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이어가는 말씀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신 것,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재앙을 내리셨던 것,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 그리고 성막을 세우신 것, 이런 모든 사건들이 출애굽기 안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각각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18세기의 목회자 겸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성도들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은 신약 시대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물을 때마다 공급받는 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식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직면하는 일들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에드워즈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출애굽을 이런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두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이 일들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죄악들, 특별히 배교의 죄를 멀리할 것을 경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오늘날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지나가다 또는 무언가를 뛰어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절기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신 그 사건으로부터 이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도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 핵심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만 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 속한 달을 매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우선 우리는 유월절의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유월절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와 그가 속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기도 했으나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결국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장자라는 존재는 그때 가계를 잇는 계승자임과 동시에 한 가문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매우 고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재앙들에는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그 바로가 이 장자를 치는 재앙 이후에는 즉시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그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보다 덜 가혹한 재앙을 경험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 끔찍한 재앙은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을 채웠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심판, 곧 자신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월절의 간략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배경과 관련된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본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설령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회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노라고 했던 바로의 말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근히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개입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보통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 질병과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됐고 마음이 꽤 낮아져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모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이내 과거의 완악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였던 그 회개의 모습은 그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도 바로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역시 자신의 삶에 해가 미치는 재앙들이 임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까지 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재앙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 바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과거 우리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곤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곧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어볼까?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경고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까운 제자들에게까지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의 뒤를 이었던 사도들 역시 여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약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암시는 바울이 쓴 이 서신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말씀도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성경에서 말하는 엄연한 실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 우리가 바로 이 두려운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우리도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에게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했었는데 우리는 단순한 죽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둘째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고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장자, 곧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존재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아주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6월절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과거에 우리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애굽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애굽 온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잡고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자신이 그 피를 보고 그들을 넘어갈 것이며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굽 온 땅의 장자, 심지어 바로의 장자와 몸종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죽었지만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 다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으로도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실제로 그분이 유월절 양이었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는 분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약 30번이나 어린 양으로서 묘사되고 있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야만 했던 이 유월절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대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있어서 흠이 없는 분이셨고 세상 법에 비추어 봤을 때도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빌라도는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 언급하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름 아닌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죽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신 때가 유월절 기간이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다리가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조금 더 꺾이지 않았던 것도 그 뼈가 결코 꺾여서는 안 된다는 유월절 양의 조건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유월절 양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주라고 시인을 했을 때 그것은 마치 그분의 피를 우리의 문설주와 우리의 임방에 바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피의 표적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서 그 어떤 진노도 그 어떤 저주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선이나 공로를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소유하게 된 그 피의 표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조금의 진노도 저주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마음과 의식에 뿌려지면 그 피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징벌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상급과 관련된 심판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현재 의지하고 있고 또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인간의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그 최후 심판을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둘째 사망과 무시무시한 불못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고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다음과 같은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절기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이 속한 매 달을 매해 첫 달이 되게 하였고 매 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절기로 삼고 매년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 백성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였고요. 그 깊은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사건도 경험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사건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높이며 아주 감격스럽게 찬송까지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찬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찬송과 관련된 단락이 21절에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즉시 이어지는 22절에서부터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단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즐겨 먹던 고기와 떡을 먹고 있지 못하다며 불평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가 했을 때 그 주된 원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렸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은혜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은 상실한 채로 즉시 하나님을 불평하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경고를 자주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보시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하셨던 것이고 특별히 유월절을 제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은 자들입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눈물 지으며 감격했던 마지막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잊은 채로 당장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는 기쁨,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여러 은혜들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며 지켜왔던 유월절 대신에 주기적으로 성만찬을 지켜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유월절의 의미와 목적을 아예 폐하지 아니하시고 성만찬이라는 것을 제정하셔서 그것을 계승하셨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목적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그것을 예방하고자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으신 그 무한한 사랑, 여러분들이 회심할 때 느끼셨던 그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우리가 영원한 복락과 안식이 예비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의 자리에 항상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성경을 배운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더 자주 상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이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매번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무한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쉽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보여하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이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렇게 구운 빵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빵을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즐기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무교절의 의미를 계승하는 성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구약의 무교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우선 바울은 성도가 누룩 없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누룩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성도를 가리켜서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로서 더 이상 이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거듭난 성도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묵은 누룩, 곧 옛 본성을 따르는 죄악들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리키는 이 명절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만 하는 영적 무교절입니다. 이 영적 무교절은 구약의 무교절처럼 7일 동안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한평생 동안 기뻐하면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럼 이 영적 무교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했을 때 바로 우리가 그 어떤 누룩도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남아있는 묵은 누룩들 곧 죄악된 행실과 말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과 행실로 이 기간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만 하는 영적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이 영적 무교절을 한평생 동안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을 그 집에서 아주 철저하게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행동과 생각과 말을 우리는 제거해야만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집안의 가장은 혹시나도 집안에 조금이라도 발효된 빵이 있는가를 살피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곤 했다고 합니다. 촛불을 켜고 작은 빵 부스러기라도 찾아내려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옷을 흔들고 서랍을 일일이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히 무교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 무교절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은근히 양심을 무마시키면서 허용하고 있는 죄악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단호하게 내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짓는 죄는 없는지, 직장에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도 우리는 샅샅이 살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룩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양심을 무마하면서 허용할 경우에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부풀어 오르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서 확산되어서 결국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죄악들까지 범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교절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누룩들을 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축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평생의 기간, 우리의 영적 무교절, 마땅히 축제로 보내야 하는 이 기간을 우리는 기쁨으로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은 오직 거룩함 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생각나는 그 죄악을 단호하게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죄를 내버리는 일에 있어서 지나친 엄격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던 조지 위필드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는 아주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일종의 행동 점검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모든 시간을 아꼈는가?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지 않았는가? 잠자는 일에 있어서 절제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모든 죄들을 고백했는가라고 했습니다. 위필드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있는 여러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필드와 동일한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도 위필드와 같은 열정과 태도는 지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위필드처럼 자신을 꼼꼼히 살펴서 누룩들을 철저히 제거한다면 우리도 이 영적 무교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서부터 거룩함이 주는 기쁨으로 이 축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이 축제의 기간을 충만한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무교절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보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